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또 부모가 진실로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는 부모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을 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진실로 믿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요, 오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한 자신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으로 또한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 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진실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정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는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사실 이런 청년들에게도요, 오늘 말씀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한 부모들은 출가한 자녀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부모들, 또한 정말 성경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부모, 또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아라바 광야가 어디를 말하냐면요, 모압 평지를 갖다 말해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걸어가면 이제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호렙산에서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약 264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있는 아라바 광야, 다시 말하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거리가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거리는 4일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4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40년 걸려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처럼 4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40년 걸려서 온 이유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이 자신들이 4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지금 40년 걸려서 온 이유를 갖다 좀 알고 이제 자신의 부모들처럼 불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지 말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14절 15절을 다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갖다 12명 보내죠. 이제 12명 정탐꾼이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정탐 보고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냐?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와 그들과 싸움은 하나만 하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갖다 이 가나안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 지휘관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기뻐하시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거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8절 30절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5절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이 4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갖다 40년이 걸려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3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 그 자녀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녀들이 이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3절 보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아내나 자식들을 끔찍하게 생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생각한다고 엉뚱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자식들을 갖다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을 당시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식들을 갖다 유한다는 게 오로지 육적인 삶만을 갖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어려움 겪는 게 안타까워서 물이 없을 때마다 또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갖다 서슴지 않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건데 자신의 삶에 좀 어려움이 왔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괜히 애국에서 나왔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말 갖다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말들을 갖다가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불만을 한 게 자식들을 위한 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들의 반역과 배신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자식들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부모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걸 갖다가 봐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는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자식들을 갖다가 더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 부모들, 특히 믿음의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의 부모들과는 자녀를 위하는 방법과 목적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우리 자녀를 위한 건지, 또 믿음의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건지를 갖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회개와 더불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어떤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녀고 또 하나는요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면요 우리 자녀는요 그냥 육적인 자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된 성도들은 자신들이 먼저 진실로 내가 믿음의 부모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의 부모라면 내 자녀들은 육적인 자녀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자녀라는 걸 갖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육적으로 낳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육적인 자녀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자녀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낳았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 갖다가 육적으로는 잘 키웠는데 영적으로는 낳기만 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 이런 부모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는 정말 자랑할 만한데 영적으로는 믿음 면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해야 돼요. 내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정말 기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자녀가 영적으로 또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걸 더 기뻐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자녀가 육적으로 아무리 출세해도 영적으로 또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훗날 그런 자녀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갖다 믿고 살아간다면,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진실로 자녀를 위하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당하죠. 특히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울고 먹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걸 본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나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소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부모는요.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내 자녀가 육적으로 아무리 효도해도 육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게 위로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길, 내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부자 나사로 비유를 갖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부자 나사로 비유.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죠?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갖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갖다가 지금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라고.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죠? 외람되지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또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자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쁜, 더 악한 부모일 겁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형제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근데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형제는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자녀들이 육적으로 선물을 해주거나 뭘 해줘도 나는 네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네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 생활을 안 해서 또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해서 내 마음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정말 기쁜지를 갖다 말해줘야 됩니다. 요한 사도처럼 나는 네가 진리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게 가장 기쁘다고 말하는 게 정말로 자녀를 갖다 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복음 믿음을 갖다 회복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믿음의 부모예요.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를 뒀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제가 전제를 뒀어요. 내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믿음의 부모라면 어떤 게 정말 내 자녀를 위한 건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인 여러분.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너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쉽게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육조인 자녀를 갖다가 영조인 자녀로 해산하는 수고를 갖다가 얼마나 했는가. 내 자녀를 갖다가 정말 영적인 자녀로 해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내가 했는가. 또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신의 육적인 자녀들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좀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육적으로 고통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 자녀가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고통을 갖다 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를 갖다 위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천국에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는 정말 이 지구,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 뭐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갖다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에 또 상도동에 주로 살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경상도나 전라도나 또는 충청도 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죠. 가정.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족 식구들의 마음이, 심령이 세상의 죄악으로 오염되고 부패하는 걸 사실 막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 식구들로 하여금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해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족 식구들의 영과 육의 생명과 건강을 갖다 책임진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갖다 둘씩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대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제일 먼저 어디냐면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러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가족이 또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당한 이 멸망에서 벗어나야 될 네 가족 식구가 있느냐 물어요. 가족 식구가 있느냐? 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갖다 선대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선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또한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 세상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회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세상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넓은 사회 공동체에서, 세상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얼마나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과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그 영혼들이 썩어가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를 위하는 건, 또한 자신의 자녀들 갖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수고를 하는 게 뭐냐? 바로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가치관과 사상에 물드는 걸 막는 역할을 갖다 사실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빛을 잃으면 안 돼요. 또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들이 빛을 잃은 전등 같아요. 등은 있는데 빛이 발하지 못하는 그런 등.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오염되고 물들어서 영혼들이 세상의 것들로 조금씩 썩어가는데 물들어가는 것 갖다 막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걸 막지 못하고 있어 사실이죠. 빛이면서도 빛을 잃은 부모가 되고 말았고, 소금이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부모가 되고 말았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대를 갖다 본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와 또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 자신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저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에 물드는 걸 막아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하는 거,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육적인 삶을 잘 살아간다고 그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또 이 땅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는 걸 갖다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또 훗날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아니 내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의 영적 해산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성경적인 부모고 믿음의 부모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돼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변하기 전에 부모된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 자녀를 갖다가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걸 바라고 기도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로 변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고 그 심령이 썩어가는 것을 갖다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진실로 우리의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또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기도의 부모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비전 식구들은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 게 진실로 믿음의 부모인지, 또 내가 어떤 부모로 변하는 게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하는 부모가 되는 건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리니까 여러분 모르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돼 보십시오. 말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신들은 어떤 자녀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녀인가?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또한 심령이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자손이 후손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기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에 3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누리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강성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또한 능력 있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기억할 게 있는데, 그 뭐냐,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다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능력을 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다가 왜 자녀에게 줬느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약속하신 걸 지킨 결과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잘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잘 되었을 때 기억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덕을 갖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가지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 부를 갖다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이요 북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기억할 건요, 이 북이라는 게 소위 뭐 재벌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얼마가 되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걸 갖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걸 말해요. 만족하는 것. 우리 세상에 보면요, 재벌이나 부자들이 돈에 대해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그렇죠? 더 인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만 가지고서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 덕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는 게 또 아주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또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만족해하면서 그걸 갖다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받는 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잘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하는 삶, 또 진정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부모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 갖다 꼭 기억하길 바라요. 또한 자신의 삶에 잘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산 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신들도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